여러분 축구와 농구 같은 스포츠들을 보면 대부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경기는 후반전이 종료돼야 끝나기 때문에 사실 전반전에서 조금 부족하고 상대방에게 우리가 뒤지고 있다 할지라도 후반전에서 그것을 만회한다면 결국에는 그 경기에서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전반전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기고 있다 할지라도 후반전에서 그 점수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그 경기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전반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프타임 코리아의 대표인 이 박호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번째, 후반전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두 번째, 남은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세우십시오. 세 번째,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십시오. 네 번째, 호기심을 가져보십시오. 다섯 번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사용해 보십시오. 여섯 번째,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일곱 번째, 긍정의 힘을 절대적으로 믿어 보십시오. 이것이 박호근 목사님이 제시해 준 7가지 후반전에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인생만 그럴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보낸 시점이에요. 함께 예배해 주시고 함께 사역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이 모든 일에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은 전반기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절기예요. 그리고 남은 6개월을 이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금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전반기 6개월을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조금 부족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후반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해서 걸어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반기의 그 실수와 부족함을 분명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에요. 반면 나는 이만하면 전반기를 잘 마쳤어, 이만하면 성공적으로 나는 전반기를 잘 끝낸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후반기에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해의 중간에 서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앞으로 남은 이 후반기 6개월을 어떻게 보내야 한 해를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지역은 4월 말에서 5월 초쯤이 되면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 중에 바로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막바지 시기가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비로 강물이 불어서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없는 바로 그 시기에 요단강 앞에 서게 하셨고 여러분, 그들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대체 무슨 이유가 있으셨기에 하나님은 좋은 날도 많았는데 꼭 이때가 아니더라도 수위가 낮을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고 오늘과 같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결하게 준비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에 섰고 또 그들이 발을 물가에 내딛게 되어질 때에 철철 넘쳐 흐르던 그 강물이 멈추어 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단강 북쪽에 있는 아담 성읍에서부터 하나님이 물길을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강물이 멈추어 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때에는 그 강물이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하게 강물을 건널 수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오늘 한 가지를 지시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강물이 멈춰 있긴 해요. 그런데 언제 다시 그 넘쳐 흐르는 강물들이 밀려 들어올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의 한복판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제사장들이 버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너고 있고 각 지파에서 선발된 12명의 사람들은 다시 강 안으로 들어와서 이 강물 속에 있었던 돌들을 하나씩 가지고 밖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게 12돌을 들고 나와서 이제 그들이 머물게 될 길갈이라는 곳에 가져다 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것을 나란히 세워 놓았는지 아니면 12개의 돌을 차곡차곡 쌓았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여러분,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 돌을 갖다 놓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 돌을 갖다 놓으라고 하셨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만약 너희 자손들이 나중에 저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은 어떤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말해주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너게 하셨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은 비가 오지 않으면 성인의 무릎까지밖에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럼 그때 건너면 되죠. 여러분, 그때 건너면 어린아이까지 얼마나 손쉽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지 않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만약 우리 무릎밖에 오지 않는 그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고 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했다고 말하지. 여러분, 그런 강물은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고 금방 건너요. 껑충껑충 뛰면서 건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도 그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한 줄 알고 의기양양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한 해의 중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해의 전반기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응답이 잘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마음 아파하던 그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월급도 좀 더 풍성하게 늘어나게 해주시고, 또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의 자녀들은 더 이상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잘 인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축하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축하하고 또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묻고 싶은 것, 그런 내 마음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과연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지, 아니면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혜택들을 누리게 된 거지,
또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혹시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있지. 그런데 내가 한 것도 분명히 있지. 내 공로도 있지. 내가 감당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라는 생각이 여러분 내 안에 드는 거죠.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난날의 순간들을 돌아보면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요단강 물이 멈춰진 것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셔서 내가 건넜지? 내 발로 건너서 내가 건너간 거지 어떻게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야, 내 목도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어지죠.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협박했던 것들이 있죠. 한번 제 삶들을 읊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뭐 주일날은 당연히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죠. 그때도 저희 교회처럼 9시가 주일학교 예배여서 저도 학생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면 저도 9시 전에 와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또 성가대 일원으로 봉사하고 또 주일 오후가 되면 오후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월요일만 이제 별일이 없었어요. 화요일 날에는 제가 섬겼던 가브리엘이라는 찬양팀에서 화요일마다 모여서 목요 찬양을 준비했어요. 수요일 날에는 수요 저녁 예배에 갔어요. 목요일 날에는 목요 찬양이 있어서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온전히 가서 목요 찬양을 준비했죠. 금요일 날에는 또 고향으로 돌아와서 금요 심야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 날에 학생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 예배를 오후 5시에 드려요. 차량 운행을 하고 아이들을 또 교회 안에서 섬기고 저녁 7시에는 청년 예배가 있었어요. 또 그 청년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청년 예배가 마치면 또 다음날 주일학교 교사 모임이 청년 예배 후에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읊어드린 저의 일주일의 삶이었어요. 저는 자부합니다. 어떤 신학생보다도 열심히 저는 대학교 생활을 했어요. 일반대를 다니면서 저는 어떤 신학생보다도 훨씬 더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집, 교회, 학교만 저는 다녔어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협박했던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 길에 대해서, 제 인생에 대해서, 또 제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아요. 저는 장례식장에 다녀올 때마다 그때마다 깨닫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저도 말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래, 내가 했어 라고 말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을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장례식장을 다녀오면 꼭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끝인 인생, 하나님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래서 장례식장을 다녀오면 한없이 겸손해져요. 어떤 사람의 죽음이든지 어떤 나이에 죽었든지 상관없이 장례식장을 다녀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해져요. 큰 업적이든 작은 업적이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해요.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고 사회든 교회든 가리지 않아요. 거울 하나, 시계 하나를 헌물해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기증자의 이름을 떡하니 적어놓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라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좀 뒤에 쓰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 예쁜 거울이 뭐 어디 건설사 기증, 막 누구누구 대표 기증,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빛을 발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2개의 돌은 자연석 그대로 세워놓았어요. 깎지도 않았고 다듬지도 않았고 어떤 모양을 만들지도 않고 그 모양 그대로 가져다 세워놓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또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하나님은 다듬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꾸며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장식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12돌은 그냥 그대로 갖다 놓았어요. 그 돌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새기지 않았어요. 그 어떤 문구도 새기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석 그대로를 가져다 놓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비석 안에는 여호수아의 이름도 새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과 시간차가 별로 나지 않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우리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 그리고 17절 후반부를 읽어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게 되었어요. 더 이상 유목민으로 떠돌지 않고 집을 짓고 정착하게 되었고 점점점 창고의 크기가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농작물의 수확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소와 양떼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은금이 증식되기 시작했고 많은 것들의 풍요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거 내 능력으로 한 거야. 이거 내 손으로 한 거야. 이렇게 재물이 많아진 거 다 내 힘으로 한 거야.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8절도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거다.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부자가 되고 너희의 힘으로 부유해지고 너희의 힘으로 강하여지고 너희의 힘으로 건강해지고 너희의 힘으로 지금 이만큼 이루었다고 말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끝인 인생이.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며 살아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더 이상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재물이 많이 불었냐? 그 능력을 내가 준 거야. 건강하냐? 건강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 준 거지. 자녀들이 잘 풀리고 평안하냐? 그 자녀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인도해 준 거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이 12돌을 세우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4장 24절도 읽어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에게, 즉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길갈에 세워진 12돌의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어떻게 해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12돌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돌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요단강으로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요단강 앞에 오기까지 40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이끌어낸 유명한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모세를 위한 기념비는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여호수아를 위한 기념비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말하면 누가 먼저 떠올라질까요? 모세예요.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것을 생각하면 누가 먼저 떠올릴까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우리 최고의 지도자 모세, 최고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외치면서 어쩌면 사람들은 환호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길갈에 세워진 이 12돌은 여호수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를 축하하고 여호수아의 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세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그 요단강에 용감하게 뛰어들었던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 리더들의 공을 치하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에 세워진 12돌은 특정한 사람을 기리거나 특정한 사람의 공을 치하하거나 또 그 사람을 지켜 세우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신 이유와 목적, 너희들의 나중에 이 12돌을 볼 때에 너희의 후손들과 자녀들이 혹 나중에 길갈이라는 곳에 소풍을 와서 아니면 이곳을 지나가다가 저 12돌의 의미를 묻게 되어지거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돌을 세우게 하시는 거죠. 당연해요. 여러분, 내가 했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감사하겠어요? 세상 나 혼자 잘나서 세상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감사하겠어요? 내 주변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도와준 성도들에게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의 삶에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필시 내가 했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했을 때가 어떤 환경인지를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눈 팔지 않고 항상 여호와만을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감사는요, 이방인들에게는 여호와가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무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감사는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24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길갈의 12돌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도록 세워 놓으신 것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함부로 생기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어느 순간 생겨나지 않아요. 그 신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필요하죠. 내가 저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고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을 히브리어 문구대로 다시금 정렬하면 반드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라고 여러분 다윗은 고백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할까요? 지금 다윗은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미래를 살아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저 미래에도, 앞길이 깜깜한 저 미래에도, 불확실한 저 미래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물맷돌을 함께 던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왕에게 발각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유능함이나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울의 손에서도 도망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골리앗을 때려눕힐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왜요? 그렇다면 과거의 내 삶에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과거의 내 삶에 3,000명의 사울왕과 그 군대가 나를 쫓아올 때에 나를 지켜주시고 발각되지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살아보지 않은 미래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 그 고백을 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그 고백과 감사를 한 사람만이 여러분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들여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그들은 기억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더한 불가능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지도 모르지만, 과거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뢰라는 것이에요.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함으로 그분께 감사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날지 막막하죠.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뢰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후반기도 잘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에요. 지난 전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난 전반기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졌는지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신뢰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신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은 6개월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지난 32년 동안 우리 시온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러면 이제 남은 모든 이 시온교회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삶이든 우리 교회의 삶이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